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하나님, 오늘 들을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니까 천사들이 막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도 잘 왔다고 박수를 쳐주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이미 천국에 간 성도 가운데는 아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예수님도 축복해 주시면서 베드로야, 이 성도가 앞으로 천국에서 살 집을 안내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기대가 됐습니다. 듣던 대로 천국에 가면 황금보수로 꾸민 아름다운 집이 있다고 하는데 내 집은 어떤 집일까 궁금해서 베드로를 쭉 따라갔는데 아무리 따라가도 좋은 집만 보이지 자기 집이 안 보여요. 그래서 궁금하지만 따라갔는데 한 곳에 딱 도착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여기가 당신이 살 집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러더만 또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멸류관이 있는데 당신 머리에 맞는 멸류관을 찾아서 써라고. 그래서 이제 멸류관을 찾아보니까 어떤 멸류관 너무나 커서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멸류관은 너무 작아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하나를 딱 찾았는데 머리에 딱 맞았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관이 개털로 만든 멸류관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뻗떡 깨보니까 아이고 다행히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꾸미는 이야기 같지만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봐요. 이런 일이 정말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여기가 중요해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상을 준다고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는 이야기죠. 있습니다. 상이란 말은 어떤 일에 대한 보상입니다. 상급이라기도 하죠. 신구약 성경에 보면 이 상급이라는 말이 101번 정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함께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상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가면은 보호의 상을 주십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주 손으로 나를 덮으시네.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상으로 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상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런 상급을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어떤 상이냐?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입니다. 무슨 상이요? 구원해 주심.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국에 가면 받는 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상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라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우리가 장차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구원의 선물은 똑같은 누구나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뭐 구원의 성급이 크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작은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를 잠깐 믿었고 예수님을 죽기 전에 믿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편의 강도였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편의 강도가 있었잖아요.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면 당신 메시아요? 당신이 구원주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한편 강도는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한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다음에 있으리라. 참 놀랍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간 사람 한편 강도였습니다. 한편 강도가 행한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행한 것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가 믿는 사람한테는 구원의 상급을 주지만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지옥의 상급으로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상급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누구나 똑같이 이 구원의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 농장이 있는데 그 포도 농장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요즘같이 말하면 이제 일꾼들을 뽑으려고 인력 시장에 나아갔습니다. 아침 8시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자기 포도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주인은 왠지 또 9시에도 나가보고 12시에도 나가서 3시에도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은혜로운 참 주인이죠. 뭐 12시 넘어버렸으니까 그냥 밤낮을 지나버렸잖아요. 근데 또 12시도 나가고 3시도 나가고 또 마지막 8시면 땡 치고 끝나는데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불러가서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라고 하였습니다. 8시 일이 다 끝나자 그 주인이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일당을 계산해 주는데 나중 사람부터 맨 마지막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데 아이 세상에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도 품삯을 정한 대로 넉넉히 주는 거예요. 3시 온 사람도 똑같이 주는 거예요. 12시 온 사람도 주는 거예요. 그러자 6시에 9시 온 사람이 뭔 기대했겠어요? 야, 나는 좀 더 받을 수 있겠다 라고 기대했는데 주인이 8시 온 사람이나 9시 온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주니까 당연히 8시, 9시 온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하겠죠. 불공정하죠.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5시간, 3시간 한 사람하고 품값이 똑같잖아요.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가 뭐예요? 불공정을 공정하고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내가 당신하고 한 대량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약속한 만큼 주는데 뭐가 그러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릴 때부터 믿든지 청년 때 믿든지 장년 때 믿든지 노년 때 믿든지 죽기 전에 믿든지 구원의 상급은 똑같다. 아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상급이 똑같다고 해서 그거로 끝날까요? 그러나 또 하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은 두 번째, 면류관이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면류관. 천국에서 받는 상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는 것인데, 그 면류관은 영예의 상징이죠. 옛날 그 로마 시대에 스포츠가 있을 때는 그 면류관에 따라서 1등과 2등과 3등에 따라서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1등한 사람한테는 금메달, 2등한 사람한테는 은메달, 3등한 사람한테는 동메달, 메달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상급을 주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의 전체는 무슨 면류관이냐? 하나님의 삶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충성하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충성도 열심히 충성한 사람도 있고 죽도록 충성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죽을 만큼 충성한 사람도 있고 형편대로 충성한 사람도 있는데 똑같이 뭐 주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그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살 만큼 충성함 따라서 형편으로 충성한 사람도 있겠죠. 두 번째 주시는 면류관은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야, 이거 소망 가져요. 바울에게만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아름다우나 주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다겠사오니 충성된 자에게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시는 상급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찾는 자에게 기도로 응답하시니까 상급을 주신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상급 주시는 것이고, 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지금까지는 준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제가 예화한 대로 그 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천국에 가면 똑같이 이런 상급을 주실까? 똑같이 주면 좋겠어요? 차별해 주면 좋겠어요? 예? 똑같이 주면 좋겠어요? 저도 똑같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나 덜 충성한 사람이나 헌신해도 정말 헌신한 사람이나 몸과 생명과 다 바쳐 헌신한 사람이나 그냥 포도시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똑같이 구원의 상급 주고 면류관 주면은 저도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대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 보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성경을 많이 묵상했어요. 천국의 상급이 행한 대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행한 대로의 내용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상급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이 있긴 있는데 똑같이 상급받는 구원의 상급, 멸관의 상급도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따라합시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였습니다. 행한 만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상급은요, 행한 대로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했으면 우승한 만큼의 상급을 주셔요. 요즘에 그 트로트 가요제 같은 데 우승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5억, 10억 준대요. 임영웅이는 더 준대요. 근데 또 2등 하면은 2등은 조금 있더라고요. 우수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도 좀씩은 있어요. 근데 장려상 5천만 원 받은 사람하고 최우수상 6억 받은 사람을 볼 때 그 장려상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야, 부럽다 하겠죠. 그런 위압감이 들겠죠. 근데 천국에는 그런 위압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행한 대로 주신 상급은 없다 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있는 상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너 이렇게 죽도록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은 미스터리예요.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서 믿음대로 심자, 행하자,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죠. 그러나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여기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너에게 줄 상이 뭐냐? 네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너에게 부어주리라. 아멘.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실화인데요. 케냐 아프리카인데요. 케냐에 한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존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세상가가 드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많은 폭행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이라는 아이가 집을 뛰쳐나와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거지가 됩니다. 이 필리핀 가도 그러더라고요. 트르키에 가도 그렇고, 이 길거리 거지들은 이 차가 가다가 신호등에 선다든지 잠깐 보면 막 뛰어가지고 창문을 똑똑똑 건드리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벌리면 그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단하게 뭐 1달러씩이라도 얼마씩 주더라고요. 이렇게 주는데 이 아이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아이가 이제 길거리에 서서 이제 차들이 멈춰서기를 기다리며 있는데 차 하나가 딱 멈춰섰어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애가 막 달려가서 노크를 이렇게 창을 두드리니까 딱 누르더니 그 안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이동식 호흡기를 딱 끼고 숨을 막 힘들게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존이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아주머니는 왜 이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호흡기가 없으면 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단다. 그러자 이 존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네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벌었던 차 승객들한테 받았던 모든 돈 얼마나 모르겠어요? 주머니에서 다 내더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치료비로 쓰세요 하고 이 존이 그 아주머니에게 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지켜보았던 어떤 분이 그것을 다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찍고 요즘에는 이 SNS가 많이 된 시대잖아요. 유튜브에 그것을 그대로 올렸어요. 이 아이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유튜브에 올린 후에 그 아주머니에게 후원 계좌로 세상에 돈이 1억 원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는 1억 원을 받고 무사하게 수술을 마쳤습니다. 아멘. 자,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지금 아멘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그 아주머니가 퇴원 후에 그 존이라는 아이, 이름도 모른단 말이죠.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서 그 아이를 찾으려고 수십간 대를 막 뒤지고 뒤어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그 존 아이가 어떤 귀부인 아주머니한테 알게 되어져서 그 아이가 그 귀부인 아주머니 댁으로 입양이 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을 시작합니다. 아멘. 이 아이가 뭐예요? 이 아이는 이 아이가 예수 믿은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뭐였어요? 심었단 말이에요. 심으면 이 아이가 이 땅에서도 그렇게 귀한 부인의 양제가 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천국에 가서도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상급은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였으니 상 주신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찾으며 기도의 응답으로 상급을 주실 것이고 천국에 가서도 구원의 상급, 멸류관의 상급이 똑같이 주시지만 우리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부를 찬송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주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를 믿으면서 오늘 나가는 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받을 상급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돈 같은 신사랑을
취할 거무오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 기권하겠네. 금값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같은 귀한 믿음은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오늘 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천국에 가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 앞에 내 믿음의 분량 따라서 아버지 앞에 헌신과 충성과 희생과 섬김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 주시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상급도 주시고 멸관의 상급도 주시면서 또 행한 대로 상급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심고 또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약속이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육체에 내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몸속에 통증을 주는 몸의 약함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질병이 있습니다. 고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깨부터 또 허리부터 무릎부터 발목부터 손가락부터 관절염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신경 조직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비염을 고쳐 주시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고쳐 주시고 소화기관을 고쳐 주시고 육체 속에 혹자를 않게 도와주시고 날품 질병의 세포야 내가 예수로 명령하노니 성도의 육체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셨고 좋지 못한 생각들을 제거해 주시고 모든 영적인 잘못된 쓰레기를 청소하여 주시고 주연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이 편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인도 충만 치료하시니 이 시간도 주 앞에 상급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직장과 일터와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